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내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도록 하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을 주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으려면 무엇으로 짜야 하겠느냐. 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고, 또 아니면은 돈을 벌어가 지금 죽는데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데 자식에게 주면은 영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 것처럼 움켜쥐다가 갑니다. 그러다 근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약간 동정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지배적인 시대에,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 산상수훈을 바라보면 그 누가 감격 안 하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윤리처럼 보입니다. 힌두교도인 깐디가 이 산상수훈을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깐디는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인도 시민은 카스트 제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산상수훈은 간디에게 직관적으로 굉장한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볼 때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가? 간디는 의아해했지요. 영국 사람들이 간디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때 간디의 답변이 뭐냐? 기독교인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니 내가 기독교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를 또 세계에 알린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 간 감리교 목사 스탠리 존스입니다. 이 사람은 1884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간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면 또 나올 겁니다. 당신은 성경의 원리를 파악하고 산상수훈에서 무정한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인 사랑의 이론을 알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말하면서 그 원리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끝내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깐디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내가 찾았는데 그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자, 산상수훈을 자세히 보고 현상에 적용하려면 어렵습니다. 모순도 발견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산상수훈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이 구약에서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상상수훈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상수훈은 진실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의 본질을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어쩌든지 남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와도 인정을 받습니다. 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서 오면 좀 보기 싫습니다. 질투가 됩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할 도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아서 자식들 가르치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만은 이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사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거는 패배자의 윤리다. 이 세상에 대한 도피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윤리로 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보면 이러한 사상을 감히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 간디가 산상수훈을 보니 정말로 탁월한 윤리로 보고 종교 중에 종교라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의 4가지 복, 마태복음의 8복으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개별적인 복을 하나씩 다루지 않고 전체적 이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4가지 복이 있고 4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우는 자들, 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서 버려지는 자들, 이 4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 피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의해 칭찬과 축하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날에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노라. 그럼 선지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고통속에서 어릴 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는 와중에서 참으로 고통 속에서 참 힘겹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4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을, 복을 내려서 이야기했어요. 기뻐해라. 찬송과 축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낮은 것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오직 이제 너희는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남은 것은 정반대 상황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겠습니까? 아마도 일부는 안 맞겠습니까? 자, 이제 밑바닥이다. 이제는 더 올라갈 것밖에 없다. 여기만 견디자.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은 뭐냐? 저주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남는 것은 정반대로 내려갈 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다 할 것 같지만은 이러한 두 종류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팔복을 읽으면 참 복이다 아무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방어복을 좀 치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야, 어느 정도 부자는 안 괜찮나? 요업은 부자가 아닌가?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닌가? 부자가 뭐 나쁘노? 나의 부는 깨끗한 부다. 천부다. 한때 좌파적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도둑질 안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천부론을 주장을 하니까 그 천부론을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사람을 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평균 국민 소득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또 실제로 막 일할 능력은 또 별로 없는 사람이 저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 전체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너희는 가난할지어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갈로 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뭐랍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 또 주님은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행복은 약속을 믿어야 하는 데서 옵니다.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바라본다면 무엇은 절망이 옵니다. 무식하고 짐승처럼 살면은 절망이고 뭐가 없죠? 없습니다. 남의 배워서 먹고 잘 산다 이거야. 뭐가 시시하게 일밀하여. 너는 잘 산다 이거야. 우리 아들도 나고 딸도 잘 사고 다 잘 산다 이거야. 소크라테스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에 비유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먼저 읽은 누가복음을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20절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얻게 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얻게 될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주의 선포를 받고 있는 부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람을 뭐로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여 마음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굶주리는 자를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에 굶주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은 세상의 상황에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위로와 자비가 약속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이는 이러한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마태와 그를 따르는 교회들이 이 지복, 산상보훈에서 주는 그 복 있는 자야, 그 복은 영적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그리고 혹은
그 반대로 누가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분파주의고 혁명적인 운동가들이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으로 왜곡한 것일까요? 이러한 두 주장은 신학사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 다 틀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참된 답을 원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두 부류에게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보다 옳은 세상에 맞춰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서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고 왜? 세상 관습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질서에 잘 적응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뺏기고 불안정하고 굶주리고 억압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다 했을 때 그 축복에는 영적 결핍과 물질적 결핍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충족과 물질적 충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둘 다 필요합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영적인 것이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 나라가 단순히 물질적인 혁명의 결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는 세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여 사는 사람을 주님은 칭송합니다. 기쁘게 뛰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 그들의 마음을 옳은 세상을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는 몸과 영혼의 일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다른 부류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현 단계와의 관계는 깨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복했습니다. 그들은 특권과 권력과 안정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 시대와 더불어 많이 멸망을 해왔죠. 그들은 저 너머에 아무런 보화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상대에서 말씀하셨던 갈릴리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오늘 잘 살고 존경받고 안전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과 존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시대와 현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요, 그 지복은 오늘 안전과 명성 없이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살피우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천국 가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까닭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결핍과 그로 인한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 묶어두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은 오늘 안전과 명성 없이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슬픈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묶여두지 말아야 해요.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우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더욱더 이 땅에 묶여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볼 때는 묶이지 마라. 너에게 축복이 내린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그런 결핍과 그로 인한 슬픔이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현실 세계로부터 다가오는 세계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질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죠.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 이제 이거 이분법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죄인과 선인. 자,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개인으로든 사회적 계급으로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축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울고 하지만 축복한다. 너희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인으로든 계급으로든 부유하고 안전하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저주가 선포됐는데 그것은 그 까닭은 그들이 단순히 부유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럼 부유한 자가 됐으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저주가 돼야 되니까 금방 축복한 또 금방 저주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또 저주받은 사람도 저주받다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왜 칭찬했느냐? 그들은 두 세계에서 현재의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 두 세상에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두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다. 이 두 세계가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약속을 기대하는 자는 두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는 세상을 무시하고 오직 지금 즐거운 질서다. 이 하나의 질서, 인간의 도성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자를 위협하느냐? 예수님 부자를 위협한 것은, 자, 바로 봅시다. 산상복음과 보면 갈릴리 산 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5,000명 먹여야 안 됩니까? 왜? 부자가 됐으면 다 먹을 거 사들고 왔겠죠. 무언가 안 생기겠나? 주님 바라보면 무언가 먹을 것이 안 생기겠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를 말하느냐? 오는 세상과 이 두 질서를 다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보아야 한다. 그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갔죠. 내가 이게 가난하기 힘들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오는 세상이 있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있구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 속해 있다.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가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아무리 못 살고 이렇게 살아도 살아갑니다. 저도 옛날에 요새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마루에 자면 이제 저는 마루에 책상 조그만 거 놓고 앉아서 이래요. 그거 자면 불을 자다 공부하다 보면 불 딱 켜놓고 자면 경찰이나 이제 그때 우리 때는 뭡니까? 야경꾼들이 돌아다니까 문 팡팡 두드려요. 그러면 깹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연단이다. 아무리 고생해도 밥을 굶고 해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는 건 아닌데 아주 괴로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 때도 있지요. 그래가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친구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부자를 위협하느냐? 그들은 한 세계에만 삽니다. 다수의 부자들은 한 세계에만 삽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만 해도 그 중에서 한 세계에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이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본질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는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세계는 두려우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딱 따지고 보면 불안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이 세계만 생각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교육은 사업이 잘 되거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자들 중에서 훌륭하고 선한 사람 또 많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한테는 산상보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산상보훈은 위협이 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다가오는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한 긴장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없으면 긴장이 안 생기는데 부가 쌓이면 보호해야 되니까 긴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생각합니까? 저주의 대상이다. 우리는 두 질서 안에 살아갑니다.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반전이 됩니다. 오는 질서는 언제나 현재의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자. 이 정도로 잘 살면 다시 또 잘 되면 안 됐나. 그런데 오는 질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야, 표면이 흔들리는 거죠. 이 깊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질서는 언제나 현재의 질서와 싸웁니다. 흔들고 또 그걸 정복하기도 하고 거꾸로 또 오는 질서 자체는 정복이 안 돼. 오는 질서 속에 살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위협이 오니까 아이가 못 살겠다. 해가 다시 애주소로 갑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이다 걔가 막 건너가다가 아차 옆에를 보니까 싹 빠지게 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오는 질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결코 천국이 그 오는 질서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락해가 막 이단들이 막안 생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그 이단에 심지어 도큐멘터리에 보면 엉터리다 내가 속았다 막 이런 고발을 해놓고 가만히 있다. 야, 저 사람 진짜 메시아면 어쩌지? 희한하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 존재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서 안 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붙잡힐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붙잡힐 때는 그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해집니다. 그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오는 질서에 참여해서 오는 질서가 현재의 질서에 투쟁을 할 때 거기 참여해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부유하다. 성경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때 그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313년까지 혹독한 핍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았는 네가 이르시되 이 8절입니다. 9절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길로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근처에 왔죠. 그렇죠? 그래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탐꾼 보냈어요. 8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습니다. 거기는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한 사람은 메뚜기 같아.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메뚜기다. 우리의 밥이다. 이랬죠. 그런데 8명은 뭐라 했습니까?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작은데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못 이깁니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40년 광야 방황을 했습니다. 서민의 교회한테 내가 혹독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못 살고 있지만은 너는 실제로 부유한 자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잘 살지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거고 아니면은 나머지 8사람 같으면은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야. 우리가 지금 이래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편지하라 예수님이 해서 요한이 편지 쓴 거 아닙니까? 요한을 뭐라 하겠습니까? 철없는 노인이 말이야. 그때 아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요한이 95세 AD 100년경에 AD 100년 이후에 이런 게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스무나 교회에 한 것처럼 너희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모욕을 받을 때조차도 기뻐 뛰어라.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뻐 뛰는 마음으로 바뀔 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고립되고 모욕도 받고 힘들고 자존심 다 상하고 괴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나는 저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이 내 영혼을 흔들게 하지는 못한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영혼의 힘, 정신의 힘,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영혼의 등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처럼 저기 가서 뭘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약한 자, 어려운 자, 우리 저 교인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자들이 누가 됩니까? 동정의 대상이에요. 왜? 불쌍하다. 내가 몸이 아프다, 힘이 없다, 약하다. 거기에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모욕하고 나는 튼튼하다, 나는 재산도 많고 뭐도 많다 하는 사람이 동정의 대상입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약한 자에게 정오와 이런 걸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나 가만보면 또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을 잊으려고 즐겁게 살자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딱 분석해 보면 자신을 잊는 방법입니다. 그래 술을 또 취하죠. 마약을 마시고 술 먹고 운전하고 하죠. 왜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볍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가 있어도 결국은 자기 속에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대할 때 정오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저주가 실현되었다. 그 사람이 그들이 그러한 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님이 선포하신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것 같은 것이다. 현재 하나의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늘의 재앙을 예수님께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웃고 자기를 축하하는 사회적 질서를 향해 선포하셨던 그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현재의 재앙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저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들은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산다 이거야.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는 모습을 보면 부유한 사람처럼 산다.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낸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복음, 우리의 팔복은 그 축복은 아주 역설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한 면만을 이해해가지고 어찌하겠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축복은 역설적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고 이 두세 개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뭐냐, 내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가, 또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요, 이제 신학자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라서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독일 신학책 읽어도 좋지만은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이게 막 선전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왜 기독교에 끌렸느냐,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문자생물학 박사 받고 가다가 C.S. 루이스를 만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걸 생각해. 내가 기독교에 끌린 것은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걸 깨달았다. 이제 거꾸로 기독교로 간다는 것은 이성을 버려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기독교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저도 그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설교 준비도 하고 책 보고 하는 과정에 아주 기쁨을 느끼고 내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성을 문을 닫는다. 의심 속에서 그냥 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는 거예요. 그냥 막사하고 웃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 경험을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S. 루이스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는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걸 보아서, 태양을 보아서가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세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리고 설교하며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설교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